이러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럼 뭐죠? 답이? 양.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양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어린이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뭘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양들을 감시하는 새파트. 선생님들이 새파트가 되면 안 될 것 같지요. 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양의 문 교회도 있었지요. 양의 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있어요. 양들을 키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입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양들을 갖다 다 밖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공동우리의 그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밖에서 교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고, 그 공동우리를 갖다 이렇게 거기다 두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산에 갔다가 못 돌아오잖아요, 저녁에. 못 돌아오는 경우에는 산 있는 데다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 우리지요. 이 들판의 우리입니다. 근데 임시 들판의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목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거기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기대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글로 양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문 입구를 갖다 목자가 앉아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는 목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 앞에 문 쪽에 앉아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양들이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고 거기서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왔을 때 양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목자 아닌 사람들이 양을 갖다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은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반응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그 앞뒤를 문맥이 다 보면은 결국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주셨다는 것은 함께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따로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양들이 목자하고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돼가지고 멀리 나갔을 때 우리의 입구에 문이 돼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들이 그 목자의 냄새를 기억하고 또 늘 함께 있으니까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구나, 내 목자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늘 양이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알고 그리고 그 목자의 그 소리에 반응을 하게끔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사랑받고 다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했더니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도 잘 되게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모든 걸 맡기게 하셨고 또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2등은 해야 하는 일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등이래요. 그리고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은 맨 마지막 꼴등이라는 거예요. 3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도 있냐면 이런 말도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인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또 그나마도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등. 거기다 또 하나님은 거리에서도 3등이랍니다. 그 거리에서 어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와 같이 가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3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여러분 그냥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은 3등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요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건지심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십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마귀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목자가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주는 거니까 지켜주는 것이니까 예. 목자가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그렇다고 그랬죠. 양들은 불안하면 잠을 못 잔, 앉지를 않는데요. 양들은 불안하면 앉지를 않는데요. 잠을 편히 이렇게 누워서 자지를 못한대요. 양들은요, 불안하면은. 그런데 목자가 지켜준다는 걸 알면 양들이 편히 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주셔가지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 넣어주셨으니까 그 말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늘 기억할 거 있죠. 양은 연약한 동물이라는 걸 아시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힘이 없어요. 양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양이라고 그럴 때는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꼭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잘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있어서 눈에 잘 이렇게 자기를 갖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잘 띕니다. 거기다가 바늘처럼 생긴 털이 있는 고슴도치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스컹크가처럼 자기를 보호할 뭐가 있으면은 보호가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즉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쩔쩔매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땠어요? 약한 우리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다윗은 약한데 다윗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강하시니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린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 난 연약하다.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주셔서, 목자가 되주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 든든하다. 나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다. 이러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그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장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은 악한 원수 마귀죠.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들의 것들, 믿음도 도둑질해가고, 사랑도 도둑질해가고, 소망도 도둑질해가고,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마귀는 우리 걸 자꾸 뺏어갑니다. 뺏어가는데, 그렇게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살아보면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의 귀중함을 알죠.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밥 한 톨 그거 남기지 못하게끔 다 먹게끔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니까 쌀 한 톨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걸, 그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 병이 들어야 건강한 걸 알지요. 건강한 게 중요한 걸 알지요. 그렇죠? 병 들어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해 봐야 평안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또 어려움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만나서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주님이 우리를 우겨쌈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날 때,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가 먹어봐야 맛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체험해봐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픈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것이 왔으면 그냥 그 어려운 것 지나가 버리기를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분이 화학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신체의 면역 체계가 파괴되었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을 진공 상태의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5년 동안 진공 상태에 있으니까 다 차단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분이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씨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최소한 1분이라도, 그거 견딜 수 있는 시간 1분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그래서 매일 그걸 갖다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그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주님 말씀 떠올리면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계속 투병생활하는 가운데 나중에 회복이 되어가지고 병원을 나온 거예요. 이 병원을 나와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치료하는 은혜를 그 5년 동안의 씨름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아픈 게 얼마나 힘드는 건지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갖다 돌보는 자선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분의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큰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자기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으니까 장애우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너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힘든 게 위로가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믿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한 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선포하게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저절로 그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세요. 생명이 부족하면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면요, 그 풍성이 저절로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요즘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아주 그냥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 야구에 대해서 또 요즘에 관심이 생겨나는 걸 봅니다. 근데 미국 야구 LA 다저스의 최고 투수가 하나가 있죠? 아십니까? 유현진 말고, 유현진보다 더 잘하는 투수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커쇼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커쇼라고 하는 투수예요. 이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는데, 이 커쇼가요, 26인가 됐는, 25인가 그래요. 25인가 그런데, 젊은 나이인데 2011년도 2년 전에 벌써 2011년 중에 사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투수상 사이 영상을 갖다 2011년도에 투수 3관왕 다승 최고, 평균 자책점이 최고 낮고 탈삼진이 최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커슈라고 하는 젊은 선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 영상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20대 초반에. 그리고 볼이 얼마나 빠르고 커브가 좋은지 지금도 방어율이 1점대고 최고 1위입니다. 1점대고요. 이 커쇼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커쇼가 그래가지고서는 지금도 뭐 LA에서는 최고 연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연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 커쇼 같은 경우는 최고로 갖다 어디서나 어느 팀에서나 환영하는 그런 선수가 바로 이 커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갑자기 야구 얘기를,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커쇼가요, 이런 능력도 있는, 실력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신앙이 대단하대요. 그걸 어디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있잖아요. 보니까 커쇼가 보면은 더 이렇게 좀 사랑스럽던데. 왜냐하면 이 선수가 192cm나 되는 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커쇼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이영상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거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트로피잖아요. 사이영상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대요. 그 최고의, 그거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그 사이영상 트로피를 집에 가져갔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래 웃으면서 말하는 게,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트로피를 집에 가져갔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는 클레멘트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나는 이 상이 더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클레멘트 상이 무슨 상이냐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클레멘테라는 사람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상인데, 사랑과 봉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커셔가 그 상을 받았는데, 나는 야구 선수의 그 사이영상은 야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상이지만, 이 클레멘테 상은 야구 선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삶의 영광을 주기 때문에, 봉사의 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더 소중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리교 신자입니다. 커쇼가 독실한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어서 신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가지고요, 휴가철만 되면, 시즌 휴가 되면,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자기 돈을 다 내가지고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쳐주고 용품을 나눠주고, 커쇼가 그런다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있잖아요. 아내하고 7년 사귀어가지고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잠비아로 갔대요. 잠비아로 가가지고 어때? 봉사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커쇼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물질이 행복의 척도지만 잠비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잠비아 아이들은 최소한의 돈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정말 너무 적은 돈을 갖다 주면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거리에 던져가지고 밟힌다고 그랬는데,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깎인 삼성어 같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꾸만 이 땅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걸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은 3등으로 돼가지고 늘 하나님이 뒤로 처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세상에 끌려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걸 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해러 오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 만나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 풍성함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양의 면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주님의 생명을 몰라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